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3월 25일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생명은 오직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육신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기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밥도 필요하고 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삶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육의 양식과 물질과 같은 모든 필요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아파하며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수고합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과 수고를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며 수고하는 자에게는 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배려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믿음과 삶의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박삼일 선교사님이 또 일본에서는 임동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사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빛을
우리 지역에서의 전도와 또 열방에서의 선교로 갚아나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에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김수용 집사님, 정문찬 집사님 입원 중에 있거나 또 서울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사 회복의 은혜를 도와옵소서. 우리 김선희 권사님, 또 도옥분 집사님, 김점선 집사님, 엄진환 집사님 이분들 집이나 또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중에도 육신이 연약하거나 영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빠른 종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유치원이나 학교가 아닌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번 남은 3일 그리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이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 앞선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등이 있는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 계획 속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까지 방문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겨울 동안 머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머물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해서 쭉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7절 말씀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성격대로 꼼꼼하게 또 치밀하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맡기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나 나름대로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또 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했지만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모습,
이제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맨 마지막 구절이 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마지막 행동 지침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훨씬 지금보다 더 나은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말씀이 이제 전도의 기회와 위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전도의 어떤 기회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과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일들 속에는 대단한 고난, 또 핍박,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고난과 이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더 알찬 열매를 맺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특징이고, 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도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영광 가운데 인도에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우리의 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석절 말씀이지만 디모데 또 아볼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받는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많이 아꼈고 또 자기의 후계자로 여길 만큼 기도와 조언을 많이 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가운데 풀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목회 초년생인 이 디모데에게는 꽤나 힘들고 어려운 목회 과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쭉 나누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 모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분명한 믿음의 기준인 성경이 있어도 때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성경이 아직 없을 이때에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틀 안에서 의논해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면 몰라도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한 디모데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든지 마음이 여리다든지 또 경험이 별로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영향력 있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등의 상황 속으로 지금 바울의 대리인으로 바울 대신 그렇게 파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죠. 모두가 다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모르지만 바울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곳에 바울의 대리자로 간다라는 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고린도 전서로 말미암아 아마 바울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 긴장들이 더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쭉 나누었지만 그 말씀들에 보면 바울은 교회에 힘 있는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사실은 엄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생활, 또 그들의 신앙생활, 예배의 형식, 법정 소송 문제 등 여러 가지 행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하면서 책망조로, 권면조로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들에게 해주는 믿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래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바울이 보낸 이 고린도 전서 내용의 권면과 책망을 거부한다면 그 모든 공격과 포화를 이 지금 가게 되는 디모데가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나서 바울이 사도면 다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혹은 말을 하려면 자기가 직접 와서 말을 해야지 어떻게 편지로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리고 올라면 자기가 직접 와야지 어떻게 디모데를 보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가 그 자리에 가보세요. 디모데가 참 어렵고 곤란한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불쾌감을 가진 교인들이 있다면 바울을 대신해서 온 그 디모데가 공격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디모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말고, 또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가 두려움 없이 주어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끝났을 때 평안히 보내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누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인들 가운데 겪게 될 이 디모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 동역자에 대해서 바울의 깊은 배려가 보이는 그런 바울의 모습, 그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나와 가깝거나 친밀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 되는 분들이 남편에 대하여 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싫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면서 모르는 여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깍듯하게 하는 것, 그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야, 그런 남편하고 살아서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어떤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의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친할 것 같고 서로를 위하며 배려할 것 같지만 실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거나 그 길을 열어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그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참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성격상 자기 자신이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기도 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내용이 깊어지고 또 자기 자신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 안에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자신은 또 다른 사역자를 또 사역지를 향해서 떠나고 거기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또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동역자들을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디모데였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격려하셨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천년 만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보다는 퇴보하는 경우가 많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일과 교회의 일은 우리가 평생에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사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면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한다면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수고를 해 나가는 것이 남은 우리 삶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주님이 바울로 하여금 쓰게 하신 그 많은 편지들 가운데 보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아볼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 출신으로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활동한 후에 지금 이때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다지 베드로나 바울처럼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초대교회에서는 바울보다도 더 크고 그 역할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아볼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1장에 보면 아볼로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정도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방문하러 오는 것이 아볼로가 아닌 디모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불편한 마음,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아볼로를 다시금 자기들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요청에는 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파들도 있고요. 일부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반대를 하면서 아볼로를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는데 바울파가 아볼로파가 있는데 근데 이 아볼로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볼로 그 사람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왔을 때 아볼로파에게는 유리하겠죠. 바울파에게는 당연히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을 아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갈 수도 있지만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바울보다 더 높이 세울 것이고 그러면 바울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훼손될 거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좀 시끄럽고 분쟁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걸 말려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그런 사정들이 좀 좋아지고 기회가 되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한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과 아볼로를 이 라이벌이 아니라 한 팀의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뻔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하는지를 뻔히 알지만 그러나 자기의 권위를 지키는 것보다 아볼로가 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볼로에게 계속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볼로가 여러 가지 앞선 말씀들처럼 여러 가지를 생각한 이후에 나는 갈 뜻이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하죠.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서로에 대한 배려와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이 두 사람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면 이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나를 더 지켜 세울 때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려면 당연히 우리는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상태나 다른 사람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이렇게 좋게,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높이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존심, 복음의 자존심, 말씀의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을 세워야지, 그런 자존심들은 하나도 세우지 아니하면서 내 자존심만 세운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사람을 세우기 위한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을 지닌 자로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늘 더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깊이를 더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 뒤를 이어서 참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나라와 이 세계와 또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모든 것들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럴 때 개인적인 가정적인 예배와 묵상과 기도 생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실 때 개인적으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당에 오시면 우리 손 소독 꼭 하시고 또 자리에 앉으실 때는 좀 가능하면 앞뒤 옆으로 좀 떨어져서 그렇게 앉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도 나름대로 환기와 또 방역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 29일과 4월 5일 두 주간은 혹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도 계실지 몰라서 가정 예배지와 영상 예배도 지금과 동일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부터는 이제 본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 바뀌는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교회 학교 예배는 아이들 개학하는 4월 5일 그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역들은 좀 어떤 내용들의 이건 추이를 좀 살펴본 이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묵상집 잘 활용해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잘 이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 288장, 찬송가 288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수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함께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그 동역자들을 언제나 나보다 더 세워주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 써서 기도하면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세워주고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매일매일의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쉽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힘과 용기를 주셔서 지금의 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저희들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 남은 3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믿음의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늘 배려하고 섬기며 나보다 더 세워줌으로 모두가 함께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가정과 또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우리 후포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인사하시고 또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보내시다가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